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창세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준 삶임을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복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확인하고 이 구원의 은혜 속에 함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하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활용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는 지구상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보다 귀한 존재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정말 만물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되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이사야 4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존귀케 하시되 천사들보다도 더 존귀케 하셨습니다. 얼마나 존귀케 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생명과 바꿀 만한 존재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의 복을 누릴 자로 지으셨고 그리고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씀의 언약들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천사들의 그 존재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류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그와 같은 가치로 존귀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만물보다 귀한 수준도 아니고 천사들보다도 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생명과 같이 존귀한 그런 대상으로 우리를 복 주셨다는 걸 알고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됐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럼 모든 만물의 시작입니다. 그분이 만물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나의 근원인 것이죠. 우리 인간은 부모님이 없이는 태어날 수 없죠. 육신적인 그 부모는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럼 반면에 우리의 육신, 눈, 코, 입, 간, 심장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셨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산 후에 그분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사람들 중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만물의 시작이 누구냐? 그러면 만물을 조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창조주가 되신다. 그 창조주 되신 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절기대로 그 절기에 따라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언약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자를 능히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일을 방해할 존재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는 정말로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믿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분이 동일하지 않고 늘 변화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분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약속은 능히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명을 내어줌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키가 크거나 키가 작거나 뭐 피부색이 하얗거나 피부색이 검거나 그런 거에 관계없습니다. 그가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런 것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비가 그 자녀를 사랑함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부모를 통해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찌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그 여인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여인의 그 자식을 사랑함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연인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끓을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진정한 사랑은 돈 주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형제의 사랑은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또 친구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부분적으로 맛보면서 이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나누어 놓으신 것, 그것이 이 땅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가 부활 시에는 천사들과 같아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양과 목자의 사랑. 친정한 목자라면 양을 사랑하고 아끼겠죠.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얼만큼 사랑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고백을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전달돼서 그 사랑에 화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아무리 사랑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생명 내어줄 만큼 순수한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거절하면, 끝까지 거부하고 떠나가면 더 이상 기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얼만큼 기다리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죽는 그날까지 그 자녀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죽는 그날까지 그 자녀를 기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찾아다니겠죠. 끝까지. 그러나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이 된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그 자녀도 나가서 또 죽었다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끝까지 당연히 기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가득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화답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듣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상대방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 그 얘기죠.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 상대방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서 날 사랑한다는 그 마음의 고백들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서 받고 싶은 것, 그분이 받기를 원하는 진정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싹 터서 자라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화답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정말 만물보다 존귀한 자고 또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진정으로 날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이 바로 신약, 구약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인상이 좋은 사람도 그 플러스 요인이 될 것입니다. 말하는 그 말이 정말로 나름대로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들을 늘 하는 사람도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진정한 신용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온 인류의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약속으로 구성된 책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시작이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는 그러한 책, 그 책은 바로 성경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약속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시작이시고 그분이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당연히 시작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죠. 그분이 시작하셨으니까. 그리고 끝에 대해서도 당연히 아시겠죠. 그분이 시작이고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른다. 그러면 그분이 근원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첫 장을 딱 넘기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 시작이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논쟁을 가지고는 그걸 해결할 수 없죠. 왜냐하면 닭이 없으면 알이 존재하지 않고 알이 없으면 닭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만물들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시작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인간이 쓰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넘어서 약속들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시대를 넘어서 그 일들을 그대로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는지를 성경을 읽으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특별한 점은 시작과 끝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역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냥 허구의 옛날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와 같이 어떤 현상을 보고 그것을 이야기화 만들어서 가상의 인물들을 세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는 그들의 무덤이나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무덤은 지금도 많은 무덤들이 존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많은 역사적 인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무덤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욥은 신화다 그런데 욥의 무덤도 존재합니다. 다니엘의 무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무덤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고, 또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역사와 함께하고 실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시대를 넘어서 언약들이 성취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 중에 또 특별한 것은 메시아 언약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복을 주시고, 기쁨의 동산이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내가 임으로 먹되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한 가지를 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인격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존재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자기의 선택권을 가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현장이 바로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셨지만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는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많은 것을 금할 수도 있었겠죠. 10가지, 100가지도 금할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사람은 기억력도 부족하고 많은 문제들을 가지기 때문에 헷갈려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만을 금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찾아와서 하와를 속여서 따먹게 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그 말에 속아서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같이 있는 아담에게도 줘서 아담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그때부터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마귀의 권세를 인간에게 해결하라 그러면 인간은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무기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마귀를 죽이거나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것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그 여자의 후손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이 되리라.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처녀 몸에서 나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후손으로 올 것이다. 혈통적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해서 그분들이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확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족보가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그 나라가 존재하고 그 혈통이 지금도 존재하니까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게 해놓으신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대고울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상고의 태초인이라. 상고부터 계신 분,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태어날 장소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언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을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불러낼 때 그 밤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그 안에서 쓴나물과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감과 같이 구원함에 이르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 절기의 그 날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안식하신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날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인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러시고
그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안식하는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의 초실절, 그 절기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첫 열매, 처음 초자, 열매 실자, 처음 열매가 되셔서 초실절 절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그 날에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확인하는 그러한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약속들을 주시고 그 약속들을 성취하시는데 그 중에 메시아의 언약,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현재의 죄도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를 범해도 전체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다면 우리는 그 과거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아무리 노력하면서 현재부터 죄를 짓지 않더라도 결국은 그 죄값을 받게 돼 있는 거죠. 죄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온 인류에게 주신 선물,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믿음이 뭐냐? 그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언약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은 장차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없으면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겠죠. 땅과 하늘이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살겠습니까? 공중에 떠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다 죽었다 하는 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물론 대소하고 크든지 작든지 이 세상에서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처음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어서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나시는 분은 찾아서 20장에
20장 이 말씀 이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대서하고 책들이 보좌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것은 하나입니다. 그 생명책이라. 전화번호부를 기록했는데 워낙 이름이 많으면 전화번호도 한 권, 두 권, 세 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온 인류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면 그 책들도 한 권, 두 권, 세 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책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책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책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책들이라고 성경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가 어떤가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법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책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합니다. 행위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보다 더 못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기록을 해놓고 그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서 심판하는데 하나님은 근거가 없이 행위를 가지고 그냥 막 심판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그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정도로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왜 예리해야 될까요? 말씀이? 그것은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것, 그른 것, 틀린 것, 맞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잘라내는데 인간의 그 어떤 판단보다도 더 정확하게 잘라내서 정말 옳은 사람을 옳다 그러고 틀린 사람을 틀리다고 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얼만큼 정확하고 예리하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틀린 것, 맞는 것을 잘라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나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아무도 못 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그 대제사장은 우리를 체휼하는 분이다. 직접 체험하고 불쌍히 여기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한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옳은지 그른지 명확하게 다 나눌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9절의 말씀입니다. 8절 9절의 말씀. 우리 7절부터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 심판하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판단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기록한 판단대로. 기록된 그런 법, 이 판단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법대로라고 하는 의미, 법이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형법이라 이런 법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보호자 앞에 기록한 판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행위록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다 찍혀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찍혀 있습니다. 어디 찍혀 있을까요? 네, 우주를 향해서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태양의 빛이 우리 몸에 비쳐서 그 빛이 반사돼서 상대방의 눈에 비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태양의 빛은 상대방의 눈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방으로 쫙 뻗어 나가는데 그것이 우주로도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가시광선에 불과한 것이지만 자외선과 적외선은 벽을 통과해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몸을 투과해서 우리 몸을 찍어서 우주로 날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지구를 투과해가는 빛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벽들을 다 투과해가는 것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판단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모습들은 다 기록이 되는 것이죠.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말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반도체라고 하는 돌에서 뽑아낸 것을 통해서 그것에다가 많은 것들을 저장합니다. 소리도 저장하지만 영상도 저장하고 있죠.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속에서 벽들이 말하게 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그곳에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치 못하고 있을 뿐이죠. 책들에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물이 다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물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물이 질서를 이루고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빛이 존재하게 됩니다. 궁창이 나눠질지어다. 궁창이 나눠집니다. 모든 만물의 질서가 그분의 말씀 앞에 움직여 나갑니다. 돌들이 말하고 벽돌이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도 얼마든지 돌에 저장할 수 있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뇌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사람이 불과 3% 정도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말하죠. 100%를 만들어내신 분. 그분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데 그냥 심판하지 않고 기록된 판단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재판받는 부분이 정말 억울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말을 우리는 그 현장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그 모습을 그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했던 부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의 모습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갔을 때 직고하리라. 다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범죄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 범죄 현장에서 실제로 범행하고 있는 모습을 다 그대로 동영상으로 보여준다면 어떻게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그래 직고하겠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모든 사람이 다 직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의 기준이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으로 구성된 책, 시작과 끝이 분명한 책,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 시대를 넘어서 성취된 그 언약들을 볼 수 있는 책, 정말로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인류가 왜 시작됐는지, 이 땅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왜 고난이 오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 책, 그것이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읽고 공부를 하지만 성경책을 제껴놓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일하게 답을 주고 있는 그 성경책을 제외하고 읽으면 꼭 어디서 물건을 잃어버리고 그 장소만 딱 빼놓고 찾아보는 거하고 똑같죠. 아무리 찾아도 그 사람은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그 장소만 딱 제외시켜 놓으면 절대로 찾을 수 없겠죠. 인간의 삶의 이유, 목적과 가치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 그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얘기합니다. 영적인 세계죠.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영혼이 몸을 떠난 사람과 영혼이 붙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누구나 다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떠난 사람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붙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인지 총에 맞아서, 총에 심각한 데를 맞아서도 영혼이 붙어 있는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곧 영혼이 떠나갈 수도 있지만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살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마찬가지죠. 영혼이 붙어 있는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지가 멀쩡해도 영혼이 떠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살릴 수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과학자가, 의사가 다 모여서 그를 살리려고 해도 영혼이 떠난 인간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다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영혼이 없는 그런 세포도 살려낼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살아있는 그 상태 속에 집어넣어서 연결시키면 그 부분에 의해서 영혼이 붙어 있는 어떤 상태 속에 집어넣으면은 같이 작동할 수 있지만 영혼이 떠난 그런 상태에서는 잘 작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혼이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영혼이 더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병들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그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있죠. 그의 사자들인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 마귀가 존재하고요. 마귀의 사자들, 앙겔로스라고 되어 있는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 이 귀신들이 존재합니다. 귀신들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으로 둔갑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귀신이죠. 그래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마귀가 있고 마귀의 졸개들인 그의 사자들, 귀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적인 세계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죠. 그들이 빠져나오는 방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 언약을 알고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귀신도 당연히 마귀보다 못한 존재니까 당연히 떠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시작에 대해서, 끝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인생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왜 고난이 왔는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인생의 답을 주고 심판의 기준이 되는 책, 그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확실한 근거를 가질 때 믿음이 확실하고 더 견고하게 생깁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의 인생은 왜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받는지, 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들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들 배우고 확신한 속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